거룩함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받은 거룩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도전하며 유혹하는 목적은 바로 성도들이 이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로 유혹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에스라서 4장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에스라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남유다 백성들과 동족, 형제인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에스라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형제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형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형제된 10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비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빈 곳에 아수르 왕은 여러 바벨론을 비롯해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을 골고루 모아다가 이곳에 안착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통적으로도 뒤섞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만 뒤섞인 게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사해 올 때 같이 그들의 신앙을 갖고 온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함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민족적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 순수성을 잃고 혼잡한 신앙의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성전을 또는 성벽을 같이 건축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혼잡한 신앙 가운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을 상실한 그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혼잡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들의 생각은 마치 지금의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들에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어 나는,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나는 알아. 하지만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에도 다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참신이 아니라 모든 우상도 다 참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처럼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신들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을 가리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표현을 쓴 그 대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당연히 이전에 썼겠지요. 이전 성경에 어디서 썼냐면 여호수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차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에게 썼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가나안의 7족속. 하나님이 들어가서 모두 진멸하고 절대 그 민족과 섞이지 마라. 그들과는 가까이 하지도 마. 절대로 아무런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은 진멸해야 될 백성이야 라고 선언했던, 몰아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 가나안 7족속을 가리킬 때 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그 대적인 차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의미이게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도 신명기 7장입니다. 성경 찾는 것이 즐거우시죠? 네. 신명기 7장, 먼저 7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3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요? 언약도 하지 마. 결혼은 당연히 하지 마. 그냥 섞이지도 마. 가까이 할 생각을 아예 전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핵폭탄을 하나 떨어뜨려서 완전하게 벌레까지도 다 죽여버리지 않는 이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혼인 그 어떤 것도 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이요. 먼저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이요. 함께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가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까이 하는 순간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지금 사마리아 백성들이 변질되어져서 혼합한 신앙을 갖게 되어진 것처럼 너희가 그들의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시 여기는 혼합한 우상을 섬기는 혼합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5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는 것입니까? 들어가서 우상부터 싸그리 없애고 우상부터 불태우고 우상의 신전부터 없애고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너희들의 종교가 아니지 너희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그 요소를 싹 다 없애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대적인 차르와 섞이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로 분명히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가 되는 것이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부분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이켜 데려오셔야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나안의 7 족속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땠을 때? 섞이지 말아야 될 대적들과 섞이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는 차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남유다 백성들이 변질되어 버린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이게 된다면 그 결과로 인해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하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차갑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가나안 7 족속과 섞이지 말라. 그들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6절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입혀주시기에 택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민입니다. 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 택하였기에 너희가 성민이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민임을 알았기에 변질되어 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물질이며 노동력이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너 도와줄게, 성전 건축하는 거 도와줄게, 성벽 재건하는 거 도와줄게, 그렇게 말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케이, 언제든지 좋아, 환영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다라는 사실이죠. 뭐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의 손길을 잡아달라고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했던 요청을 거절한 남유다 백성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고발하고 상소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을 깎아내립니다.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막 뒤로 미뤄지게 그들을 방해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자기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그 거룩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에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렵지요. 마스크로 가리고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어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매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할만해, 괜찮은데 이 정도면 누워서 떡 먹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움드리교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악한 도전과 유혹에 대해서 분별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저 뒤섞여서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가운데 때로는 이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목사가 아닌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된 세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을 절대로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을 지켜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방향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향방을 잃어버린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 아니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떠돌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려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바른 신앙인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민이게 받은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자주 깜빡깜빡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거룩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을 우리가 깜빡깜빡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거룩함을 그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처소를 그의 백성 한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거룩함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무엇?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 내 처소를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 가운데 두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경 하나 더 찾을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이요. 구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소를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미크타슈인데 거룩하다, 성결하다, 구별하다, 깨끗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두는 순간, 성소가 그 백성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5절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서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라고 명령받았던 것이 뭡니까? 제사지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거룩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제사라고요. 42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성소를 지으시고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그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하며 되새기는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마땅히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라는 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따라서 하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아니, 그 다음을 얘기하셔야죠. 네. 다시요. 내가 거룩하니?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성소를 그의 백성 한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지요? 아멘 그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집을 우리 가운데 두심을 통해 그 거룩을 이루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이요. 아직 안 넘기셨죠, 거기? 43절 말씀 또 읽을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렇지요. 여러분, 성막이 거룩한 장소이며 거룩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왜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이 왜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뭐가 있고 성전에도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지요. 여러분, 사무엘서 말씀이 그래서 늘 저는 자주 떠올라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계속 연전연패합니다. 싸우기만 하면 패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승을 거두기 위해서 그 전쟁 가운데 무엇을 갖고 나갑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나갑니다. 법궤가 무엇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법궤를 갖고 나가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실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동행하실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전의 싸움을 앞두고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이방 백성인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제사장들도 죽어버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누가 임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때 그 법궤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힘입지 못한다면 법궤든 지성소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에 이 시간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게 이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몸만 와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4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 엎으시고 그들이 팔던 짐승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면서 성전에서 몰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격한 행동을 별로 하신 적이 없는데 거기서 보면 굉장히 격하게 행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전의 바른 의미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 장사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할 수 있다니까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이 변질될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세상의 방법을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다고요. 교회가 세상의 방법들을 기업들을 닮아서 얼마든지 기업주의화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성도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룩, 자기의 생명을 상실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그런 격한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예루살렘 성도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필요하다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모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다 이방의 우상신전 앞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왜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그것보다 천배 만배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도 즉시 해결이 안 됩니다. 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더 깊이 느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깨달아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죠. 그 안에 넘쳐흐르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그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왜 모르고 있느냐라는 이 강조의 표현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17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지요. 그 성전을 너희 안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위해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제가 처음 고백하는 건데,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5학년인데 하루는 교회 가다가 이렇게 그 학교에 껄렁껄렁한 친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싸움 잘하고 교회 가다가 만났어요, 우연히. 근데 뭐 이렇게 말다툼을 했나 뭘 했나? 걔가 제 싸대기를 한 대 딱 때린 거예요. 딱 맞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아마 그때 이후로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이게 그냥 갑자기 맞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항도 못 하고. 이제 그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내내 마음속에 내가 왜 그냥 맞았지? 나도 때릴 걸.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왜 이 얘기를 갑자기 드리냐면,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면 대항하지 않아요. 포기하죠. 그냥 순응해서 거기에 묻혀서 따라가 버리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은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삶을, 그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그것이 대단하든 작든 크든 간에 그런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 싸움을 선택한 거거든요. 손 잡았으면 성전 재건이 중간에 16년이나 멈춰지는,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멈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쉽게 갈 수 있었다고요.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민손을 거절했던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을 알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는 것인데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넘기셨죠? 출애굽기 29장 다시 그 뒤에 못 읽은 부분 읽어야 됩니다. 중요하게.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29장 44절부터 46절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이요.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막을 두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안내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끄집어내셨습니까? 복 주시려고요? 다른 일 하려고요?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애굽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안 준다고, 기도응답 안 준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지를 그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현실의 삶 가운데 퍽퍽하고 힘든 어려움으로 가득 찼기에, 고난으로 가득 찼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망으로만 나아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삶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진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 그 부분을 그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지킬 것입니다. 성금요일이 되는 금요일에는 함께 금식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왜 고난주간 지키세요? 왜 금요일에는 금식까지 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왜요?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질문이 좀 잘못됐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 내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킴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을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 내가 거룩한 백성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며 그 깊은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의 깊은 감격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 가운데 옮기셨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혀 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계획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싸움을, 그 치열한 싸움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매번 하나님 그들을 향해 이것을 요구하시겠었습니다. 너희는 나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만 바라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만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흥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언니라. 거룩한 성전을 너희가 가운데 두었으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의 모든 시간들이 그것을 지키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감격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거룩함 가운데 임하는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거룩한 선한 싸움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거룩함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 거룩함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